저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힘을 얻으며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옆 사람 보고 말하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대쪽 보고 말하지.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걸어가는 길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계획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도 다 알고 계신 분이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아요. 내 속으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썩어 문드러져 가는 내 마음을 아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알고 계신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그거에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위로 받는 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실에 위로 받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죠. 사람의 위로가 우리를 또 풀어주지요. 하지만 너무 사람 믿지 말고 너무 사람 기대지 말고 주님 기대고 주님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려서 읽었던 글 중에 안톤 슈낙이라고 하는 독일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국어책에 나와 있던 그 문장을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분의 글이 이제 원래는 장문이었더라고요. 긴 글이었는데 우리 이 국어책에는 짧게 단문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시작해요? 기억하는 분들 계세요? 울음 우는 아이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예. 정원 한 구석에서 발견된 작은 새의 시체 위에 초가을에 햇볕이 떨어질 때 대체로 가을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렇게 쭉 시작하면서 무엇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지 조목조목 기록했는데 그게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더라고요. 그 문장이 거의 상당히 많은 문장을 제가 외우고 있어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어가지고요. 지금도 마음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슬퍼하는 장면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슬퍼하고 또 예수님도 슬퍼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슬퍼해요. 우리가 읽었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슬퍼합니까? 사람들이 뭐 했다? 떠나갔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예, 떠나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그들이 다 돌아갔다. 대만은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대만은 자기가 사랑하는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슬퍼서 기록으로 남겨두었네요. 편지로 남겨두었네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어디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아있다라고 사도 바울의 슬픔이 이 편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슬퍼하는 장면도 몇 군데 남아있지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사람은 내 몸, 빵인 내 몸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영생한다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있던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 말씀은 쉽다 말했습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데 요셉의 아들인데 목수인데 자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느냐? 그리고서 뭐 했다고요? 다 떠나가니라. 주님이 슬퍼하면서 딱 한 문장 말씀하시잖아요. 12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려고 하느냐? 주님이 슬퍼하면서 주님의 슬픔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게 너무 슬픈 사건이에요. 왜 슬픈가요? 거기에 뒤에 한 문장이 더 붙어 있어요. 다 떠나니라.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다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만 남아요? 12명 남았답니다.
성경 문자적으로 보자면 12명 남고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슬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뭐가 슬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슬픔이 어떤 슬픔이에요?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다가 왜 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느냐? 왜 다 네 성질대로 사느냐? 왜 다 옛날 죄의 자리로 돌아가느냐? 이게 주님의 슬픔이에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뭐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그렇게 예배 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안 보여요.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1년 지나고 10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냥 옛날처럼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의문이 찾아오죠. 그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슬픔이 찾아오죠. 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인데, 왜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왜 옛날 자리로 돌아갔을까? 왜 어둠의 자리로 돌아갔을까? 왜 세상의 길로 돌아갔을까?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질문이지요. 의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길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네요. 무슨 길, 무슨 길이요? 좁은 길, 넓은 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넓은 길은 몇 명이 간다? 많은 자가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은 쉬워요. 그 길은 걸어가는 자가 많아가지고 친구도 많아.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막 우르르 몰려가는 넓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성경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두 번째 뭐예요?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자가 적다. 이 길로 들어가는 자도 적고 이 길을 끝까지 가는 자도 적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슬픔이지요. 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슬픔이에요.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까 김 집사가 안 보여. 어느 날 문득 보니까 김 장로님이 안 보여. 이게 우리의 슬픔이지요. 여러분, 좁은 길은 뭐예요? 믿음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하지요. 좁은 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좁은 길은 뭐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영적인 길을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헤시 차보다라고 발음도 안 되네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인도 사람인데 마헤시 차보다라고 하는 그 인도 목사님이 원래 이제 타종교인이었죠. 그러다가 성경을 읽고서 이분이 이제 진리를 찾다가 성경을 읽고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겨우 이제 중고등학생 나이 때 성경이 너무 달콤해서 세상에 난 진리를 알고 싶은데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진리가 여기 있었네. 성경을 계속 읽는데 읽을 때마다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읽을 때마다 마음이 막 불타는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속에서 뭐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이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왜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집에서 쫓겨나는데, 가문에서 축출되는데,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경제적인 지원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내가 오늘 한 번만 성경 읽고 더 이상 읽지 말아야지.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어디를 읽었는가 하면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 묻는 청년 이야기 있잖아요. 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가진 거 다 나눠주어라. 성경 말씀 지키면 된다. 내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 주님이 그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네가 가진 걸 다 나누어주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날 따라오너라. 그가 뭐 했다고요? 슬퍼하며 돌아갔다라고 돼 있는, 그걸 딱 읽다가 얘가 깜빡 잠들었다는 거예요. 잠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갑자기 좁은 길이 쭉 눈앞에 있는데, 길이 쭉 열려있길래 그 좁은 길을 아무도 걸어간 적 없는데 자기 혼자 총총 걸어가니까 그 좁은 길 끝에 꽃밭이 펼쳐져 있고 어떤 남자가 서 있는데, 누가 봐도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 누구죠?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딱 그냥 알겠더래요. 보자마자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다가가는데 그분이 자기를 똑바로 쳐다보는데 그분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대요. 그냥 자기
정말 나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은 그 눈빛, 나의 모든 슬픔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으로 나를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에 손 얹고 딱 한마디 했다고 하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이요? 기억 안 나세요? 할렐루야. 다음번에 또 써먹어야지. 네, 딱 뭐라 했다고 어깨에 손대고서 내 동생아,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이건 되게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예, 예수님을 맏아들 되시고 첫 번째 아들 되시고. 그러면 저는 몇 번째예요? 숫자는 모르겠지만 저도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동생아, 주님이 그러시더라. 그리고 딱 깼다는 거예요. 딱 깨는 순간에 성경이 펼쳐져 있는데 그 성경이 어디예요? 자기가 읽었던 그 성경이 그 젊은이의 그 구절. 그 구절이 다시 한번 읽고 있는데 말씀이 훅 지나가더래요. 너도 가려느냐? 그 아이가 성경을 덮고서 펑펑 울었다는 거. 울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결단을 하고서 이제 가문에서 쫓겨나고,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여러분들 알겠지만 지금도 인도에서는, 지금도 무슬림권에서는 계속 기독교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있고, 오늘도 누군가 순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많은 박해가 일어나고 있고 순교자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정말. 그리고 이제 하여간에 이제 그게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의 첫 번째 영적 경험이 그거예요. 어딜 갔다고요? 좁은 길을 걸어갔다. 깜빡 잠들었는데 좁은 길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더라. 그 길 끝에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 그분의 이제 첫 번째 영적 경험이 그래요. 백공기 목사님이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당신 첫 번째 천국에 갔던 이야기 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다가 문득 정신 차리고 보니까 좁은 길이 있더라. 좁은 길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니까 그 길 끝에 커다란 성이 있고 성에 좁은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 천사가 지키고 서 있더라. 그리고 뭐 해요? 네 이름이 뭐냐? 이름 말하니까 생년월일 말하니까 책을 막 뒤져보니까 이 페이지가 계속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당신 이름이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막 조였는데 나중에 여기 있네, 들어가라 해서 들어가게 됐다니 첫 번째 경험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말하기를 그때 심장이 얼마나 떨렸는지 김 목사 그때 심장이 얼마나 떨렸는지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갔다고요? 좁은 길을 걸어갔다. 영적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것 같아요. 너희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그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르르 모여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이만큼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중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보고 말하죠.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뒤나 옆에 보고 다시 한번 말해요. 당신은 내 길의 동무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옛날 사람인가 봐요. 쓰지도 않는 동무란 말을 쓰네요, 여러분. 예,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친구이고 동료이고 동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 길 끝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이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천국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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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더라는 거지요. 정신 차리고 보면 목사님이 안 계시네. 정신 차리고 보면 장로님이 안 계시네. 정신 차리고 보니까 김집사가 안 계시네. 사람들이 다 옛날 자리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네요. 누구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데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는 세상으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여러분, 같이 이 길을 걸어가던 자들인데 왜 그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갈까요? 나와 같이 기도했던 사람인데, 나와 같이 선교 나갔던 사람인데, 나와 같이 교회에 큰 헌금, 교회 어려울 때 큰 헌금했던 사람인데, 나와 같이 주방에서 열심히 기뻐하면서 봉사했던 사람인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안 계시네. 어디 간 거야? 여러분, 왜 다 돌아갈까요? 예,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 그렇게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인 이야기하던 사람,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던 그 사람 왜 돌아갔을까요? 왜 옛날로, 왜 세상으로, 왜 원래 자리로, 왜 다 돌아갔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경에서 계속 공부하는 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거룩한 영이라고 이제 한문 뜻은 그렇지요. 그런데 원래 그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돼 있어요. 발음도 안 되는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돼 있는데 보혜사라고 쓰지도 않는 단어예요.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파라클레토스, 이 말의 의미는 나의 대변자, 이런 의미예요. 나의 상담자, 나의 위로자, 나의 보호자,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누가 좁은 길을 걸어가다 다 돌아갑니까? 성령을 소멸하면 다 돌아가더라고요. 왜 돌아가요? 예전에 제가 그 누구랑 내비 막 처음 나왔을 때, 내비 처음 저희 교회차에다 거치해 사가지고 그때 한 50만 원 줬나 40만 원 줬나 교회차에 딱 거치하고서 먼 길을 가기로 했거든요. 걔 딱딱딱딱 해가지고 가는데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교회차 타고 가다가요 동승자랑 싸웠어요. 왜요? 얘가 자꾸 이상한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군산말로 이 내비 고제네. 옛날 사람에서 옛날 말 하는 거면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예. 이 내비 이거 다 구닥다리네. 이 내비 이거 다 썩어 문드러진 거 나쁜 놈이 이게 내가 괜히 샀네. 그래서 동승자랑 싸워가지고요, 전남인가 어디 가려고 내려가다가요 싸우고 돌아왔어요. 예, 싸우고 진짜예요. 누구라 말은 못합니다. 싸우고 돌아왔어요. 왜 싸우고 돌아와요? 내비를 활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비에 나중에 익숙해지니까 내가 세팅을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려주냐, 무슨 논길로 가라고 그러고 막 어디 군산 빠져나가지도 못했어요. 어디도 뭐 가다 보니까 대야 저쪽 논길로 막 좁은 길로 가다가 차가 막 꼬랑창에 빠져 생겨가지고 그래 싸우고 돌아왔어요. 그런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님들 화내지 마시기 바래요. 하여간이죠. 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요, 성령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격려하는 자, 우리를 위로하는 자, 우리를 돕는 자. 성령은 우리 인생길에서 굳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에게 계속 뭔가를 말씀해 주세요. 아들아, 오른쪽 길로 가는 게 좋은 것 같다. 딸아, 그 길은 아니다. 뒤돌아가야 될 것 같아.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과 대화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활용하지 못해요.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면 뭐 해요? 가다가 제풀에 지쳐가지고 혼자 속에 쌈나요. 혼자서 선불이 내가 미쳤지, 내가 무슨 예수를 믿겠다고, 내가 무슨 집사를 하겠다고, 내가 이 교회 가니까 나랑 수준이 맞는 사람들이 없네. 성질 나 혼자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나랑 싸워요. 그러다 뭐예요? 다 때려치는 거예요. 네, 이럴 줄 알았어. 그 교회 가니까 다 그 인간이고 목사님도 맨날 앞에서 말은 그럴듯하게 말하니까 내가 다 봤는데 뒤에서 사람의 허물이 계속 보이지요. 그러면서 뭐 해요?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을래. 다 쓸데없는 짓이네. 내가 괜히 미쳤다고. 이게 뭐냐면요, 성령과 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아무래도 옆 사람이 성령을 소멸한 것 같으니까 눈 똑바로 쳐다보지 마시고요. 옆 사람 상처받으니까 반대쪽 보고서 눈 내리 깔고 말하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영이다.
성령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뭐 하는 분이다? 성령은 예수님 자체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그분이 뭐 하신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와 대화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조언하시고 뭐라 말씀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성령이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쳐요. 혼자 지쳐요. 아니 목사님은 왜 맨날 나한테 나 혼자만 일 시켜? 저기 김 집사도 있고 김 교사도 있고 박 집사도 있고 내가 만만한가 봐. 성질나기 시작해요. 만만해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주님께 상 받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이상한 얘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 시키는 게 더 어려워요. 예, 여러분 시키고 나면 속 터져요. 제가 천불나요. 누가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제가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교회 일이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시켜먹는 게 더 쉬워요. 더 힘들어. 예. 근데 왜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혼자 하는 거 주님 절대 싫어하세요. 주님이 책망도 하셔요. 너 왜 혼자 일하느냐? 성도들 일을 맡겨라. 주님이 진짜 그 말씀하세요. 교회는 혼자 잘난 체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혼자 다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고 함께 짐을 짊어져야 되는 곳이에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역할을 맡기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목사님이 날 알아주지도 않는데 예, 정말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구는 알고 계신다? 주님은 알고 계신다. 누가 상 주신다? 주님이 상 주신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헌신 봉사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들리던데요? 예, 안 들려요. 처음에는 안 들려요. 모든 영적인 일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안 들려요. 목사님은 맨날 저런 말씀하시는데 뭐 들려야 내가 주의 음성을 듣지. 들려야 내가 성령의 음성 따라 순종하지. 여러분 처음엔 잘 안 들려요. 우리 마음속에는 몇 가지 소리가 지나간다? 항상 세 가지 소리가 지나가요. 누구의 소리요? 일단 내 소리가 지나가요. 내 소리. 내 소리는 어떤 소리지요? 나를 높이는 소리. 나를 드러내는 소리.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걸까?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걸까? 내가 이번에 교회 주방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와서 나에게 수고한다는 말을 안 하네. 그럼 우리 속에서 무슨 소리가 생각이 지나가요? 있잖아. 예. 내가 교회 이번에 주방에 가가지고 뭘 해가지고 내 음식 맛있게 했잖아. 예. 왜 내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잖아요. 예,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겠죠. 예. 내가 교회에서 이번에 나를 자꾸 드러내고요. 나를 하는 거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런 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앞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너를 낮추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항상 낮추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인정은 누가 해주신다? 주님이 인정하신다. 주님이 인정하시면 돼요.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의 인정을 믿지도 마세요. 사람의 칭찬은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또 저랬다 막 왔다 갔다 해요. 김견호 목사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의 사람의 소리가 막 지나가요. 내 소리가 지나가지요. 두 번째 소리는 어떤 소리죠? 악한 영의 소리가 지나가죠. 악한 영은 어떤 소리를 우리에게 자꾸 줘요? 부정적인 생각, 누군가의 그 허물, 누군가의 죄 이런 것. 악한 영은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거 잘 보이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허물,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 한 거, 그거 자꾸 들리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요. 저녁에 누웠는데 계속 머릿속에 지나가요. 여러분 그거 잡지 마세요. 처음엔 떠오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떠오르게 한 것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막 불러일으키게 해요. 그래서 너 그 사람이 널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 만만하게 보지 못하. 다음에는 발로 한번 확 코를 밟아버려야 되겠어. 우리 속에서 이런 생각이 막 지나가게 해요. 근데 그거 여러분 내 생각 아닙니다.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에요. 악한 영은요 정말 희한하게 해요. 창의적인 생각이 막 떠오르게 해요. 무슨 창의적인 생각이요?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어떻게 복수하면 내 속이 후련할까? 별 희한한 방법이 막 떠오르게 해요. 막 반짝반짝 떠오르게 해요. 그런 경험이 없나 봐요. 저는 있어요, 여러분. 예.
막 생각, 너무 막 그 복수의 계획이 너무 달콤해가 잠이 안 와. 막 그래. 예, 막 떠오르게 해요. 그 악한 영은 죄를 짓게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고 욕심 속에 빠지게 하고 하는 것이 악한 영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는 생각은 뭐예요? 자꾸 나를 돌아보게 해요. 자꾸 나를. 내가 김집사랑 교회에서 대판 싸웠는데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내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해요. 주님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좀 말이 먼저 앞서간 것 같네. 내가 주먹이 먼저 나간 것 같네. 우리 자꾸 뭐 떠오르게 하셔요. 그리고 또 그 생각을 잡고 있으면 마음 깊은 걸 또 두 번째 생각이 지나가지요. 뭐가 지나가요? 다음에 만나면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네. 또 생각이 또 지나가지요.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인 것 같아. 이게 자꾸 지나가게 하셔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생각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처음에는 내 생각인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지나가는 거야?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생각을 붙잡으면 나중에 1년 뒤에 돌아보면 내가 깨닫게 돼요. 내가 주님의 길을 잘 걸어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왔구나. 내가 인정하게 돼요. 10년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그래요? 저분은 믿음의 사람이야.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분의 그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당신의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별 얘기를 다 하셔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뀝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한 가문의 운명이 바뀝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면 한 사람의 인생도 바뀌어요. 여러분, 요즘 이상한 일이 또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갑자기 미국에서 한국 애니메이션이 만화 영화가 난리가 났어요. 알고 계세요? 제목이 뭐예요? K-pop 데몬 헌터스. 난리가 났어요. 배경이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주인공들이 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한국 아이돌이에요. 노래가 빌보드 차트 2위에 올라갔고, 노래가 지금 영국 무슨 순위냐? 영국 그 순위에 1위에 올라갔어요. 이 뭔 난리래요. BTS도 올라가지 못한 순위에 1위에 올라가 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싸이가 한번 올라간 적이 있다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한국을 도울 것이다. 한국은 선교한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한국을 도울 것이고, 한국은 모든 영역에서 두각을 드러낼 것이다. 한국이 일본을 앞지러 갈 것이다. 이 말 들은 지가 한 17년 된 것 같다니까요. 지금 그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별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바꾸셨다?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계셔요.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에 내 운명이 바뀔 거예요. 내 자녀들의 운명이 바뀔 거예요. 내 가문이 바뀔 거예요. 이 나라가 바뀔 거예요. 이 온 세상이 바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이 좁은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의 말을 함께 걸어갑시다. 반대쪽 보고 말하죠. 끝까지 걸어갑시다. 아멘.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함께 읽고 아버지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여 성령님, 나에게 영적인 민감성을 주십시오. 내 영적인 귀를 열어주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지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둔감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걸어가고 싶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의 분을 소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영적인 민감성을 주시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모든 성제 자매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때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인생길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한 내가 보는 것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듣는 것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결단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문들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길은 우리 힘으로 걸어가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걷다가 지칩니다. 돌아서고 싶고 주저앉고 싶습니다. 성령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음성에 순종할 때에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